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당신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의 본질, 그 냉혹하지만 놀라울 만큼 정직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일부 쇼펜하우어는 누구인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칸트의 후예였지만 헤겔을 증오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존경했지만 기독교 신학은 철저히 거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서양 철학자 중 최초로 동양 사상,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우파니샤드를 깊이 연구한 인물이었다.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1818년 출간되었지만 처음엔 거의 팔리지 않았다. 당시 독일 철학계는 헤겔의 전성기였고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관점은 시대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사상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읽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프로이트는 그의 무의식 이론에서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인정했다. 톨스토이, 토마스 만, 프루스트 같은 문학 거장들도 그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그는 여성을 경멸했고 인간관계를 피했으며 개 한 마리와 함께 고독한 삶을 살았다. 그의 성격은 괴팍했고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오후 산책을 했고 음악을 사랑했으며 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다. 그는 삶이 고통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라고 부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는 분명 인생을 어둡게 보았다. 하지만 그를 단순히 염세주의자로만 치부하는 것은 그의 철학을 오해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이다. 그는 도피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다. 그의 철학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세계의 본질은 이성이 아니라 맹목적인 의지다. 둘째,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줄이고 평정을 얻는 방법은 존재한다. 이 세 가지가 쇼펜하우어 철학의 뼈대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는 계몽주의와 이성의 시대였다. 칸트는 이성을 통해 도덕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고 헤겔은 역사가 이성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낙관론을 거부했다. 그는 이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환상이라고 봤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의지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전에 욕망하는 존재다. 그가 동양 사상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는 삶을 고통으로 보고 욕망을 괴로움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관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서양 철학이 놓친 것을 동양 사상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철학 체계 안에 통합시켰다. 쇼펜하우어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명예를 얻기 위해 글을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냉혹하며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짓된 위안을 주는 대신 정직한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함 때문에 그의 철학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무명으로 지냈고 말년에 이르러서야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다. 1860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자신의 사상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60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그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 쇼펜하우어인가? 왜 지금 우리는 그의 철학을 들여다봐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하다. 우울증은 늘어나고 번아웃은 일상이 되었으며 관계는 피곤하고 미래는 불안하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인생이 원래 그렇다고. 고통이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라고. 그의 철학은 위로가 아니다. 하지만 정직하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때로는 가장 큰 위안이 된다. 쇼펜하우어를 읽는다는 것은 인생의 본질과 마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편하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가 남긴 통찰을 하나씩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2부 삶의 본질은 삶의 의지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한 단어로 요약된다.
의지, 독일어로 빌레일.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욕망이나 선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힘이다.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본질이 이성도 신도 법칙도 아니라고 말한다. 세계의 본질은 바로 이 의지다. 의지는 목적이 없다. 그것은 그저 살고자 한다. 존재하고자 한다. 번식하고자 한다. 의지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작동한다. 식물은 햇빛을 향해 뻗고 동물은 먹이를 쫓으며 인간은 욕망을 좇는다. 이 모든 것이 의지의 표현이다.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선택은 의지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지고 외로우면 사람을 찾으며 위협을 느끼면 도망친다. 이 모든 것은 의지의 명령이다. 이성은 그저 사후적으로 합리화할 뿐이다. 의지는 끝이 없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배고픔이 해결되면 안전을 원하고 안전이 확보되면 인정을 원하며 인정을 받으면 더 큰 성취를 원한다. 이 과정은 멈추지 않는다. 의지는 만족을 모른다. 그것은 영원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욕망은 결핍을 의미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결핍은 고통이다. 목이 마를 때 우리는 괴롭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괴롭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괴롭다. 의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결핍 상태로 몰아넣는다. 그렇다면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한가? 잠깐은 그렇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충족은 곧 권태를 낳는다. 배부르면 무료해진다. 안전하면 지루해진다. 목표를 달성하면 공허해진다. 인간은 결핍에도 충족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오간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시계추에 비유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가난하면 고통스럽고 부유하면 권태롭다. 외로우면 괴롭고 사람이 많으면 피곤하다. 목표가 없으면 무기력하고 목표를 이루면 공허하다. 어느 쪽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의지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힘이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의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다. 내 안의 의지와 타인 안의 의지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개체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의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타인의 의지는 나의 의지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동정의 근거로 삼았다. 진정한 도덕은 법이나 명령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능력에서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여기고 타인을 경쟁자나 도구로 본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타인의 욕망을 무시한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의지는 하나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싸운다. 의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삶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욕망하는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본성이다. 우리는 의지의 도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력한가? 의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말한다. 의지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의지의 지배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인식이다. 의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확보한다. 예술과 철학이 바로 이 역할을 한다. 예술은 의지를 잠시 멈추게 하고 철학은 의지를 이해하게 한다. 둘 다 우리를 일상적인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이다. 우리는 다시 욕망의 세계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자유를 맛본다. 의지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편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환상을 깨뜨린다. 우리는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그리고 그 현실 직시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모르면 고통은 계속된다. 하지만 원인을 알게 되면 대응할 수 있다. 의지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의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욕망을 줄일 수 있고 기대를 낮출 수 있으며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니체는 이것을 권력의 의지로 발전시켰고 프로이트는 이것을 리비도와 무의식으로 재해석했다. 현대 진화생물학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유전자의 운반체이며 유전자는 자신을 복제하려는 맹목적인 충동을 갖고 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의지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한다. 의지를 비난하거나 찬양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다. 3부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한다. 기쁨, 즐거움, 만족감.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행복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각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고통을 매우 선명하게 느낀다. 배가 고프면 그 감각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가 아프면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관계에서 상처받으면 그 감정이 하루 종일 따라다닌다. 고통은 적극적이고 강렬하며 지속적이다. 반면 쾌락은 어떤가? 배부름은 느껴지지 않는다. 건강한 치아는 의식되지 않는다. 평온한 하루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 쾌락은 소극적이고 희미하며 일시적이다. 우리는 행복한 순간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행복이었음을 깨닫는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했다. 고통과 결핍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느껴진다. 반면 만족과 즐거움은 소극적이며 단지 고통과 결핍의 제거로서만 느껴질 뿐이다. 이 문장은 행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꾼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한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멋진 집, 더 많은 인정. 우리는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한다. 행복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건강을 생각해보자.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아플 때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건강은 있을 때 보이지 않고 없을 때 비로소 보인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소극적 행복이다. 부도 마찬가지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피 때문에 괴로워하고 생계 때문에 불안하다면 그것은 분명한 불행이다. 부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만 가난은 불행을 거의 확실하게 가져온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해서 매일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 갈등, 배신, 외로움은 우리를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는다. 관계의 가치는 있을 때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드러난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만약 행복이 쾌락의 추가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해야 한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강렬하게. 하지만 이것은 끝이 없다.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 반면 행복이 고통의 제거라면 우리의 전략은 달라진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피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불필요한 걱정, 해로운 관계, 과도한 욕망, 무리한 목표.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먼저다. 현자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자는 고통을 피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물론 이것은 쾌락을 완전히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다. 쾌락은 즐겨도 좋다. 하지만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쾌락은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말한 쾌락은 방탕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그는 고통이 없는 상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최고의 쾌락으로 봤다. 쇼펜하우어는 이 전통을 계승했다. 스토아 철학도 같은 맥락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파테이아, 즉 무욕과 평정을 추구했다. 그들은 외부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최고의 선으로 여겼다. 쇼펜하우어의 소극적 행복론은 이 전통과 맞닿아 있다. 불교의 열반 개념도 유사하다. 열반은 욕망의 소멸 상태다. 그것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번뇌가 사라진 상태, 집착이 없는 상태, 그것이 열반이다. 쇼펜하우어는 불교를 깊이 연구했고 이 개념에 깊이 공감했다. 현대 심리학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긍정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기준선은 개인마다 정해져 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성공을 거두어도 행복도는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곧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한다. 반면 만성적인 통증이나 스트레스는 행복도를 지속적으로 낮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큰 성취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불편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작은 고통의 제거가 큰 쾌락의 추가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 만성적인 소음을 제거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승진이나 연봉 인상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한 환경을 극도로 중시했다. 소음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는 이웃의 소음 때문에 여러 번 이사를 했고 말년에는 소음이 적은 집을 찾아 정착했다. 그에게 고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였다. 우리는 이것을 사소하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지속적인 소음은 지속적인 고통이다. 그리고 고통의 제거는 행복의 증가다. 쇼펜하우어는 이론을 삶에 적용한 사람이었다. 소극적 행복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보다 무엇을 피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추가할까 보다 무엇을 제거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행복의 길이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우리가 고통을 줄이고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며 평온을 유지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본질이다. 4부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투적 마이너스 고통과 권태.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시계추에 비유했다. 시계추는 두 극단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 한쪽 끝은 고통이고 다른 쪽 끝은 권태다. 인간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평생을 보낸다. 그리고 그 어느 쪽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고통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배고픔, 질병, 가난, 상실, 외로움. 이런 것들은 명백한 고통이다. 우리는 이것을 피하려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실제로 피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고 의료기술은 질병을 치료하며 사회적 안전망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한다. 권태란 무엇인가? 그것은 욕망이 충족된 상태에서 느끼는 공허함이다. 할 일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으며 자극이 없는 상태.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하루는 길게만 느껴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것이 권태다. 가난한 사람은 생존을 걱정한다. 그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걱정한다. 그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그의 욕망은 구체적이고 절실하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생존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안전하며 편안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없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의 욕망은 모호하고 공허하다. 그는 권태를 느낀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매우 날카롭게 포착했다. 그는 상류층 사교계를 관찰하며 권태의 실체를 목격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다. 파티, 여행, 도박, 연애. 그들은 자극을 갈구한다. 왜냐하면 자극이 없으면 권태가 엄습하기 때문이다. 권태는 단순히 지루함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공허함이다. 우리가 권태를 느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의심한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권태의 공포다. 동물은 권태를 모른다. 동물은 배고프면 먹이를 찾고 배부르면 잔다. 그들에게는 고통은 있지만 권태는 없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의미를 찾지 못하면 권태에 빠진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저주로 봤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쓴다. 그리고 실제로 벗어난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권태와 마주한다. 우리는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끝없이 진동한다. 진정한 안식은 없다. 이것은 부정적인 관점처럼 보인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현실을 진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단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다. 현대 사회를 보자.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한다. 굶주림, 추위, 질병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한가?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의 비율은 계속 증가한다. 왜 그런가?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명확하다. 우리는 고통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권태를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공허하다. 우리는 할 일은 많지만 의미는 찾지 못한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바쁘다. 일, 약속, 미팅, 프로젝트. 우리는 멈출 틈이 없다. 하지만 이 바쁨은 진정한 목적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권태를 피하기 위한 도피인가? 많은 경우 후자다. 우리는 멈추는 순간 공허함과 마주치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소셜미디어, 동영상 플랫폼, 게임, 쇼핑. 이 모든 것은 권태를 달래기 위한 도구다. 우리는 잠깐의 틈도 자극으로 채운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권태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권태를 회피하는 것이 해결책인가?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말한다. 권태를 회피하면 우리는 더 큰 공허함에 빠진다. 우리는 표면적인 자극에 중독되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잃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중용을 제시한다. 고통도 권태도 아닌 중간 지점. 그것은 어디인가? 바로 의미 있는 활동이다. 1. 예술, 학문, 사색. 이런 것들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면서도 권태로 빠지지 않게 한다. 의미 있는 활동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우리는 그것에 몰입하며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다. 둘째, 그것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준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예술가는 고통과 권태 사이의 균형을 찾은 사람이다. 그는 창작 과정에서 고통을 잊고 동시에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일에 몰입하며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예술을 높이 평가한 이유다. 학자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학문은 고통과 권태를 초월한다. 학자는 진리를 탐구하며 그 과정에서 깊은 만족을 느낀다. 그는 외부의 보상이 없어도 계속한다. 그에게 학문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예술가나 학자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직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으며 관계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우리를 진정으로 몰입시키고 성취감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욕망의 조절을 강조한다. 욕망이 클수록 고통도 크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도 크다. 따라서 욕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말고 너무 적은 것에 만족하지도 마라. 이것은 쉽지 않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한다. 광고, 소셜미디어, 경쟁.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유도된다. 하지만 그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우리는 고통과 권태의 시계추를 더 크게 흔들 뿐이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라. 그것은 권태로 이어진다. 권태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라. 대신 중간 지점을 찾아라. 의미 있는 활동, 적절한 욕망, 내면의 평화. 이것이 고통과 권태를 넘어서는 길이다. 오브 코독은 불행이 아니라 능력이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그는 친구가 거의 없었고 사교 모임을 피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불행으로 봤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유였고 특권이었으며 능력이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 외로움은 위협으로 인식된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당연하다. 원시 시대에 혼자 있다는 것은 포식자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집단에 속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고독은 더 이상 생존의 위협이 아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도 안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독을 두려워한다. 왜 그런가?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내면의 빈곤 때문이라고 말한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 그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고 생각을 즐길 수 있으며 상상 속에서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 그에게 고독은 창조의 시간이다. 반면 내면이 빈약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다. 그는 끊임없이 타인을 찾고 자극을 갈구하며 소음 속에 자신을 묻는다. 쇼펜하우어는 지적 능력과 고독의 선호도가 비례한다고 봤다.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들은 대부분 고독을 선호했다. 칸트는 평생 퀘니스베르크를 떠나지 않았고 규칙적인 일상을 고집했다. 뉴턴은 사교를 피했고 혼자 연구에 몰두했다.
베토벤은 점점 더 고독해졌고 그 고독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창조적인 작업은 깊은 집중을 요구한다. 그리고 집중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 타인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사교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창조자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서 그들은 고독을 선택한다. 하지만 고독은 단순히 창조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고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만난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 사회의 규범,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는 삶을 가장 불행한 삶으로 봤다. 명예, 평판, 인정. 이런 것들은 모두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우리가 그것들에 의지하면 우리는 노예가 된다. 반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의 승인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고독의 자유다. 물론 쇼펜하우어는 완전한 고립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접촉이 필요하다. 완전한 고립은 정신 건강에 해롭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매일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산책 중에 사람들을 관찰했으며 가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고독과 사교의 균형.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교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찾는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다. 현대 사회는 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24시간 연결 상태로 만든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항상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진정한 고독을 경험하지 못한다. 진정한 고독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것이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하는가?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자기 인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한다. 타인이 웃으면 우리는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이 칭찬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타인에게 의존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안정하다. 타인의 반응은 변덕스럽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비난할 수 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의존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린다.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고독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평가 없이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된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능력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다. 그것은 내면의 풍부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기 충족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독립성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내면의 빈곤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다. 물론 이것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종종 가혹하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한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내면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고독을 즐기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어떻게? 독서, 사색, 예술 감상, 글쓰기, 산책. 이런 것들은 모두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내면을 풍부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런 활동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고독을 즐기게 된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 증거다.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독서했고 글을 썼으며 음악을 들었고 산책했다. 그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풍부한 내면 세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이 필요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자기 충족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덜 의존한다. 그는 타인에게서 인정이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는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고독론은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알지만 자기 자신은 모른다.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고독이다. 고독을 배우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지혜다. 6부 인간관계는 고통의 가장 큰 원천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고 봤다. 인간관계는 대부분 이기심의 충돌이며 상호이용이고 가면을 쓴 전쟁이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사람들은 왜 관계를 맺는가?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둘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관계는 필요에 의한 것이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 붙잡는다.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관계는 피상적이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외로움의 회피일 뿐이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관계도 마찬가지다. 비즈니스 관계, 정치적 동맹, 심지어 많은 우정과 사랑도 이 범주에 속한다.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원한다. 돈, 지위, 인정, 안전, 즐거움. 관계는 교환이다. 그리고 교환이 끝나면 관계도 끝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간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멀어진다. 하지만 멀어지면 다시 춥다. 그래서 다시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들은 적절한 거리를 찾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과 가까워진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갈등이 생긴다.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기대가 어긋나며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둔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다시 외롭다. 우리는 끊임없이 적절한 거리를 찾는다. 하지만 그 적절한 거리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다. 그리고 양쪽 모두 고통을 준다. 너무 가까우면 침해당하고 너무 멀면 외롭다. 완벽한 균형은 거의 불가능하다. 쇼펜하우어가 특히 경계한 것은 질투와 시기다. 인간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한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하다. 왜냐하면 타인의 성공은 나의 실패를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교하는 존재다. 친구의 승진, 동료의 결혼, 이웃의 세차. 이런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했다. 그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일부로 봤다. 인간은 사회적 위계 속에서 산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타인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나는 내려간다. 이것은 의식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쇼펜하우어는 따라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한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사고한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메커니즘이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위를 보면 끝이 없다.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교계를 피했다. 사교계는 비교와 과시의 장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타인의 실패를 즐긴다. 겉으로는 예에 바르지만 속으로는 전쟁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위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또한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우리는 타인을 우리의 필요와 기대를 통해 본다. 타인은 우리에게 거울이 아니라 스크린이다. 우리는 그 스크린에 우리의 환상을 투사한다. 사랑도 예외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낭만적 사랑을 환상으로 봤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이상을 사랑한다. 상대방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다. 진정한 이타적 사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라고 조언한다. 관계로부터 완벽한 이해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마라. 그것은 환상이다.
대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타인은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 타인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당신은 스스로 완전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관계의 수를 줄이라고 조언한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소수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낫다. 하지만 깊은 관계조차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이상화한다.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 완벽한 친구, 완벽한 가족을 꿈꾼다. 미디어는 이런 환상을 부추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모든 관계는 불완전하고 모든 관계는 고통을 수반한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냉소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이다. 우리가 관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릴 때 우리는 덜 실망한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행복을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평온해진다.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관계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하지만 관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관계는 보너스지 필수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비밀을 지키라고 조언한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마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 인간은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은 가혹하지만 현실이다. 그는 특히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를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타인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겉으로는 응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인간 본성이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로는 불편하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타인으로부터 행복을 구하지 마라. 타인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당신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7부, 타인이 나의 시간을 지배하게 두지 마라.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명예는 다시 쌓을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타인이 자신의 시간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시간의 통제권을 잃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요구에 응답한다. 메시지, 전화, 회의, 약속. 우리의 하루는 타인의 일정으로 채워진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봤다.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타인의 도구가 되어 살아간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위해 봉사한다. 물론 완전히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타인에게 시간을 내준다. 그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며 자신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했으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싫어했고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을 거부했다. 이것은 괴팍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다. 그는 사교 모임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교 모임에서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자신을 과시하며 타인을 평가한다. 진정한 교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에게 그런 모임은 고문이었다. 그는 또한 불필요한 대화를 피했다. 날씨 이야기, 가십, 남의 험담. 이런 것들은 시간만 축내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의미 있는 대화가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을 선호했다. 현대사회는 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24시간 접속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우리는 언제든지 연락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우리는 몇 분만 연락이 끊겨도 불안해한다. 이것은 자유의 상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방해받고 끊임없이 주의가 분산되며 끊임없이 타인의 요구에 응답한다. 우리는 깊은 집중을 할 수 없고 깊은 사색을 할 수 없으며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고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소음을 견딜 수 없었다. 이웃의 소음 때문에 여러 번 이사를 했고 조용한 환경을 찾아 헤맸다. 이것은 과민함이 아니라 필요였다. 사색은 고요 속에서만 가능하다. 현대인에게 고요는 사치처럼 보인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보며 무언가를 한다. 우리는 멈추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고갈시킨다.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해지고 점점 더 산만해지며 점점 더 불안해진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어렵다. 타인이 당신의 시간을 지배하게 두지 마라. 당신의 시간을 지켜라. 불필요한 약속을 거절하라. 의미 없는 대화를 피하라.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 고요를 지켜라. 이것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때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당신은 더 창조적이고 더 사려 깊으며 더 평온해진다. 당신은 타인에게 더 나은 것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고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당신이 끊임없이 타인에게 시간을 내주면 당신은 점점 고갈된다. 당신은 짜증나고 피곤하며 무기력해진다. 당신은 타인에게 줄 것이 없다. 당신은 빈 그릇이 되어버린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시간의 질을 강조했다. 많은 시간이 아니라 좋은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완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깊이 집중할 수 있고 깊이 사색할 수 있으며 깊이 휴식할 수 있다. 그는 특히 아침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침은 정신이 가장 맑고 창조적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간을 글쓰기에 할애했다. 그는 아침에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어떤 방해도 허용하지 않았다. 현대인은 종종 아침 시간을 낭비한다. 이메일 확인, 뉴스 읽기, 소셜미디어 스크롤. 우리는 하루의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사소한 일에 쓴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따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봐 걱정한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거나 이상하게 보일까 봐 불안해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지킬 권리가 있다. 아니, 지킬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삶을 지킨다는 것이다.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은 삶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실천적인 조언 중 하나다. 8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중심은 내면으로. 젊을 때 우리는 바깥을 본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하고 성공을 원하며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멋진 집, 타인의 칭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젊음의 착각이라고 말한다. 외부 조건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내면이 공허하면 행복하지 않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다. 외부의 성취가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한다. 승진해도,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것은 외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나이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봤다. 젊을 때는 삶의 의지가 강하다. 우리는 욕망으로 가득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지는 약해진다. 우리는 더 이상 정복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성숙이다. 젊을 때의 외향성은 필요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내향성도 필요하다. 우리는 삶의 단계에 따라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한다. 젊을 때는 바깥을, 늙어서는 안을 봐야 한다. 내면으로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과 친해진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 감정, 가치관을 탐구한다는 것이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부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내면 탐구의 중요한 수단으로 봤다. 독서는 우리를 외부 세계로부터 떼어내어 사유의 세계로 인도한다. 우리는 책을 통해 위대한 정신들과 대화하고 깊은 사상을 접하며 새로운 관점을 얻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무분별한 독서를 경계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해야 한다. 고전, 철학, 위대한 문학. 이런 책들은 우리의 내면을 풍부하게 만든다. 음악도 중요한 수단이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모든 예술 중 가장 높이 평가했다. 음악은 언어를 초월하여 직접 감정에 호소한다. 음악은 우리를 일상의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순수한 관조의 상태로 인도한다. 자연도 마찬가지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자연은 인간 세계의 소음과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낸다. 자연은 조용하고 영원하며 무심하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작은 자아를 벗어나 더 큰 전체와 연결된다. 사색도 중요하다.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 문제를 탐구하고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는 과정. 이것은 내면을 단련시킨다. 사색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 그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 활동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균형을 강조했다. 젊을 때는 외부 활동이 많아도 괜찮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면 활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다. 현대 사회는 이 흐름을 방해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살도록 압박받는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일해야 하고 성취해야 하며 활동적이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조용히 내면을 탐구하는 것은 게으름이나 우울함으로 오해받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한다. 내면으로 향하는 것은 삶의 완성이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이다. 우리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를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외부 조건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재산을 잃을 수 있고 지위를 잃을 수 있으며 건강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내면의 풍부함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증명했다. 그는 젊을 때 인정받지 못했고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면이 풍부했다. 그는 독서하고 사색하며 글을 썼다. 그는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 외부의 성취는 점점 덜 중요해진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용한 삶, 평온한 마음, 내면의 충만을 원한다. 이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젊어서는 세상을 경험하라.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면으로 돌아오라. 그곳에 진정한 보물이 있다.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구부 예술은 고통을 초월하게 한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예술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예술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이며 고통을 초월하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다. 우리는 평소 욕망의 노예로 산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무언가에 집착한다. 이것이 의지의 작동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하지만 예술을 감상하는 순간 이 메커니즘은 멈춘다. 예술 앞에서 우리는 욕망을 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본다. 단지 듣는다. 단지 느낀다. 우리는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간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의지 없는 인식이라고 불렀다. 의지 없는 인식 상태에서 우리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한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이익을 계산하는 개인이 아니다. 나는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된다. 나의 신분, 직업, 욕망, 걱정은 모두 사라진다. 나는 그저 인식하는 눈이 된다. 이 상태는 매우 특별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욕망이 없으면 결핍도 없다. 결핍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경험한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다른 예술들은 의지의 객관화를 표현한다. 그림은 사물을, 조각은 형태를, 문학은 인간을 표현한다. 하지만 음악은 다르게 속 BM 720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를 표현한다. 음악은 개념을 초월한다. 음악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무언가를 이해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음악은 직접 감정에 호소한다. 음악은 세계의 가장 깊은 본질을 드러낸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철학과 동등하게 봤다. 철학은 개념으로 세계를 설명하지만 음악은 직접 세계를 표현한다. 어떤 면에서 음악은 철학보다 더 깊다. 왜냐하면 음악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베토벤을 사랑했다. 베토벤의 음악에는 고통과 투쟁, 그리고 초월이 담겨 있다. 베토벤은 청각을 잃었지만 가장 위대한 음악을 작곡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힘이다. 회화도 중요한 예술이다. 풍경화를 보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그린 그림 앞에서 우리는 평화를 느낀다. 우리는 그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우리는 일상의 걱정을 잊는다. 우리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마주한다. 초상화도 마찬가지다. 위대한 초상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외모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질의 어떤 측면을 포착한다. 우리는 그 초상화를 보며 보편적인 무언가를 느낀다. 문학은 인간의 운명과 투쟁을 다룬다. 위대한 문학 작품은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소설을 읽으며 등장인물과 동일시하고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경험한다. 이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 비극은 특히 중요하다. 비극은 인간의 고통을 정면으로 다룬다. 하지만 비극을 보는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카타르시스를 준다. 우리는 비극을 통해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초월한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다고 봤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왕이든 농부든 예술 앞에서는 모두 같다. 아름다움은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교향곡은 청중의 신분을 묻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불평등하다. 돈, 권력, 지위, 외모. 하지만 예술만은 평등하다. 가난한 사람도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예술은 모두에게 열린 해방의 문이다. 물론 예술의 해방은 일시적이다. 음악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욕망이 다시 시작되고 고통이 다시 찾아온다. 예술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휴식이다. 그것은 숨 쉴 공간이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자주 접하라고 권한다. 매일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며 시를 읽어라. 이것은 삶을 견딜만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현대사회는 예술을 상품화했다. 예술은 투자 대상이 되고 지위의 상징이 되며 소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 감상은 이것과 다르다. 진정한 예술 감상은 목적이 없다. 우리는 예술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예술과 함께 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의 예술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예술은 사치가 아니다. 예술은 필수다. 예술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게 해주는 피난처다. 예술은 우리에게 의지 너머의 세계를 보여준다. 예술은 우리를 초월하게 한다. 10부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과거와 미래다. 동물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다. 동물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동물은 오직 현재만 산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며 위험하면 도망친다. 동물의 삶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에 사로잡힌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끊임없이 상상한다. 우리의 정신은 거의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는 우리를 후회와 자책으로 괴롭힌다. 우리는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잃어버린 기회를 아쉬워하며 과거의 선택을 후회한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우리를 불안과 걱정으로 괴롭힌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한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비극으로 봤다.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고통받는다. 동물은 생각하지 못해서 현재만 살지만 인간은 생각할 수 있어서 과거와 미래에 산다.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다. 과거와 미래의 문제는 그것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그것은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은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제하지 않는 시간을 생각하며 보낸다. 우리는 현재를 놓친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과거나 미래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불행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현재 그 자체는 대부분 견딜만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마도 안전하고 건강하며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면 삶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고 미래의 위험을 상상한다. 그리고 그 순간 현재는 고통으로 물든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 때문에 존재하는 시간을 망친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정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그것을 붙잡지 마라.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그것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현재에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떠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현재에 머물 수 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명상은 마음을 현재에 고정시키는 연습이다. 우리는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현재에 머무는 능력을 키운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연은 과거나 미래가 없다. 자연은 영원한 현재다. 나무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새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단순함을 경험한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매일의 작은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한다. 맛있는 식사, 좋은 날씨, 편안한 산책, 좋은 책. 이런 것들은 현재에 속한다.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즐길 때 우리는 현재에 머문다. 반대로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면 이런 즐거움은 사라진다. 우리는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도 과거의 실수를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우리는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도 내일의 일정을 걱정한다. 우리는 현재를 놓친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다. 실제 하는 것은 오직 현재다. 인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만 일어난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진정한 삶은 현재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했다. 인생은 고통이다. 행복은 소극적이다. 인간관계는 상처를 준다. 욕망은 끝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고통을 인정하라. 욕망을 줄여라. 관계를 정리하라. 고독을 받아들여라. 내면을 풍부하게 하라. 예술을 감상하라. 현재에 머물러라. 이 모든 조언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마음의 평정. 쇼펜하우어가 추구한 것은 쾌락이 아니라 평정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동요하지 않는 정신. 고요한 내면. 이것이 그가 생각한 최고의 행복이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한다. 더 적게 원하라. 더 적게 기대하라. 더 적게 동요하라.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지혜다. 우리가 덜 원할수록 덜 실망한다. 우리가 덜 기대할수록 덜 상처받는다. 우리가 덜 집착할수록 더 자유롭다. 쇼펜하우어를 읽는다는 것은 인생의 본질과 마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편하지만 필요하다. 우리는 환상 속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방법은 있다고. 그 방법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이다.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를 빼고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는 인생의 어두운 면을 정직하게 드러냈고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제시했다. 그의 철학은 위안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때로는 가장 큰 위안이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실제 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이다.